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믿고 든든히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시편 23편을 참 많이 고백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여기에 터를 잡고 118주년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올 한 해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동네와 또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의 삶의 자리 곳곳 가운데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또 그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맡긴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지킬 각오로 서 있는 그런 목자를 의미할 텐데요. 언제 이리 때가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한 몸을 지키려고 또 이리 때로부터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그 보람과 기쁨을 자신의 모든 가업의 우선으로 삼느니 이런 사람을 보고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또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성경에 삭군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삭군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그 삭슬 받고 임시로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성서에서는 삭군을 선한 목자랑 대비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노동의 시간을 물질로 교환하는 그야말로 현대사회는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처럼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실상 삭군이라는 그런 의미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 자유계약 선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FA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팀으로 언제든지 내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을 FA 자유계약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그런 FA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선수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난 시즌까지 좋아하던 우리 팀의 에이스였는데 잘하던 그 사람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순간 상대편 또는 어느 팀, 경쟁팀의 에이스로 돌변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다고 해도 이거 정서적으로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팀에서 못하다가 다른 팀에 가서 잘하는 선수를 보면 그래도 거기 가서 전환이 되어서 좀 잘하게 되었구나라고 마음이 좋아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하다가 조금 더 좋은 조건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버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실력이 나오지 않아서 위기다, 방출 시기가 되었다, 말이 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참 팬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들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선수, 감독 할 것 없이 삭스를 더 많이 주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더 좋은 조건이 되기 위해서 FA 선수가 되겠다. 이것을 빨리 이루려고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FA 자유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목자와 양의 그 관계가 서로 자유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삭슬 받고 받은 대로 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떤 마음으로 가치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리 때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내는 그 선한 목자가
마치 현대사회의 자유계약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아마도 이 목장 저 목장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목자로서의 자기 전문성을 더 인정해주고 또 양떼를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인정해주는 그런 곳으로, 좋은 목장으로 옮겨가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삭슬 받고 받은 만큼 일하는 일꾼이 있다면 그것은 사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길이 또한 그러하다, 우리의 삶이 얼마간 자유계약 선수처럼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간다 하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인정받는 것과 안락함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추구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목자, 사꾼보다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고 또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더 선호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인정받는 것과 나의 안락함보다 더 높은 가치,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 그리고 양떼가 자기에게 고마워하는 것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보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소명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양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양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들을 지키는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 그리고 그 책임을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그 소명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양을 떠나지 않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를 움직이는 힘은 주인에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것이지 어떤 필요나 인정의 욕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이제 너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우나 고우나 달거나 쓰거나 어쨌든 자기의 할 길을 다 해가는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유가 타당하고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든든히 양떼를 지키고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시고 성도들에게 하신 동일한 명령일 텐데요, 베드로는 그 명령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의 삶, 사도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로서 또 소명을 받은 성도로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또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보아야 할 양떼가 있는 것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고백, 그리고 이 든든한 기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원동력은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소중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건망증이 참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출석부를 깜빡하고 잊고 오신 것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반장을 찾습니다. 반장, 교무실 가서 내 출석부 좀 가져다 줘. 반장은 두말할 것 없이 교무실로 갔고, 잠시 뒤에 교실을 한번 쓱 훑어본 선생님께서 아니, 여기는 반장이 없어? 왜 인사를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조금 뒤에 반장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반장을 보고 선생님께서 아니,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없으신가요? 깜빡깜빡하며 살아가는 바쁜 세상이죠.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에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로 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나도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사랑할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성장기의 그 경험이 내가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누군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 많이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해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고 받고 자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좋은 존재와 공동체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도 또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지금 118년 전에 이 왕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그런 든든한 공동체로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는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삶이 되는 줄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모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숭고한 고백은 나의 삶, 일어나는 모든 그 삶을 내가 취사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양도 내가 취사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을 누리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복도의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를 지는 그곳 가운데서도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시는 것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것도,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이 있는 그때에 거침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든든히 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소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초로 든든히 세워진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는 그 복은 어떤 물질의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사실 조금 의아했던 것은 여기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 멀리서도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하는데도 그래도 그 발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힘드실 텐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교회를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분들을 여기를 이렇게 지켜내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러주셨다,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니 내가 있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으니 내가 오늘도 여기에 나온다 하는 고백.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믿고 맡겼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으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하셨고 또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하셨고 당신을 있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여기 있게 하셔서 오늘 교회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기에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삶을 사십시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께 붙들리고 더 많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아버지, 주님 손에 내 모든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을 본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든든히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고백하며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